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침에도 좀 박수를 치고 그러지. 오늘 이용훈 집사 포럼을 했는데 새로 직장 옮기면 직장이 잘 보여야 되겠죠. 열심히 하고. 그러나 이제 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누리면서 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그 남존대 헌신 예배인데 마지막 헌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 남존대 회원들에게 아까 본문 읽었지만은 다른 성경 구절을 조금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고린도서 16장 13절로 16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길게 쓰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부터 쭉 기록하면서 그 성전될 걸 알지 3장에서는 너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말씀하고, 또 우상 숭배하지 말라, 우상 제물을 모으고 또 연본을 모으고 이제 아주 중요한 말씀들을 잘 얘기했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 또 15장에도 보면은 가장 중요한 부활이 뭐며 부활신앙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잘 설명했는데, 마지막으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권면했습니다. 13절에 보면은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남전도의 회원들을 오늘 헌신 예배를 맞이해서 우리 남전도 회원들에게 이 말씀을 권면합니다. 깨어서, 여러분 신앙생활에 깨어서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도록,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강건한 삶이 되기를 저 여러분 축원합니다. 바울은 항상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굳게 서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지만 그리스도 안에 굳게 서라. 그리스도 안에서 강해라. 그런 말을 늘 바울 서신에서 연례고에서 이렇게 집중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녹록지 않은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특히 남자들이 나가서 여러분이 직장생활을 하든 산업 일을 하든 여러분 산업의 현장은 굉장히 영적 싸움이 필요한,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 그런 현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남자들에게는 이제 남자들에게 강건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힘을 얻으시고 가는 모든 현장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강건한 믿음을 얻으시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강건한 믿음이 뭐냐? 남자답게 강건하라. 어떤 것이 강건하냐? 주먹 쥐고 맨날 싸움하고 그런 것이 강건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라. 모든 일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고, 또 이제 성도를 섬기는 그런 사람들을, 수고하는 사람들을 잘 이렇게 돌보고 섬기며 순종하고, 복음 전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잘 순종하고 잘 도우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말하냐? 그들이 나와 너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면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그렇죠?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스데바나라고 하는 사람, 또 부드나도나 아가유고 이런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중요한 그런 일들을 돕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은 너희와 나의 마음을 시원케 해줬다. 그렇죠? 우리 남전 대원들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또 전도자, 목회자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남전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남자들 강건해야 됩니다. 이제 부딪히는 그런 그 현장들이, 또 힘든 현장들이 많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정복하러 들어갈 때 모세는 하나님이 데려가시고 대신 여호수아를 세웠죠. 여호수아에게 뭐라 했습니까?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함께 할 테니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또 강하고 담대하라. 그 말씀을 수십 번, 한 9번인가 이렇게 반복해서 했습니다. 왜 그러냐? 담대하게 가서 싸워야 될 일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 남자들은 또 여러분 사회 현장이 어려운 현장이 많습니다. 물론 요즘은 뭐 이제
남자 여자 구분 없이 다 이제 직장 생활하고 다 맞벌이 하기 때문에 똑같은 입장입니다만은 남자들이 좀 더 힘들겠죠. 그래서 강건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영적 싸움을 하는데 사회 나가서 이제 믿음이 없으면 안 되겠죠, 그죠? 진짜 믿고 진짜 구원받고 믿음 있는 사람은요, 어려움 당할 때 증가가 나타납니다. 그렇죠? 위기를 당하거나 어려움 당하거나 뭐 이렇게 되면은 어려운 문제가 오면은 그때도 강한 믿음을 갖게. 저는 믿음이 좋은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이상하게 이제 사고 생기거나 문제 오거나 이러면은 더 담대해지더라고요. 그러면 뭐예요? 거꾸로 말하면 내가 믿음 좋다는 건가요? 그래서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왜 마지막 때는 이 사단이 집중적으로 역사하고 발악하는 그런 때이기 때문에 그냥 강건한 믿음 없으면 안 되죠, 그렇죠? 특히 이제 우리 남자 성도님들 앞으로 여러분 다 이제 장로님 되시고 장로님들은 뭐 장로님 더 이제 응답을 누려야 되고 우리 젊은 집사님들은 안수 집사도 돼야 되고 장로님도 돼야 되고 앞으로 여러분이 시대를 바꾸는 주역이 돼야 되는데 이제 강건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죠? 제가 10년 전 신앙생활 하기보다 지금 훨씬 더 성도들이 현재 신앙생활이 어렵다 그렇게 생각돼요. 뭐 그때는 전도도 쉬웠잖아요, 그죠? 한 20년 전, 30년 전 다락방 초창기에 처음 전도 나갈 때는 밖에 나가서 그냥 누구 만나든지 가서 이 십자가 구원의 길만 얘기하면은 다 영접했어요, 거의. 그런데 요즘은요 들으려고 하질 않아, 그렇죠? 얼마나 사람들이 마음이 강팍해지고 또 여러분 직장에서 신앙생활 할 때도 얼마나 또 안 믿는 사람 많습니까, 그죠? 믿는 사람도 믿음도 없고 강건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남존대원은 가장 먼저 여러분이 밖에 나가서 싸움, 영적 싸움 하기 전에 그 남존대 회원들 또 교회 안에서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하라. 억지로 하려면 때문에 힘듭니다, 그죠? 기도도 억지로 하려면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 주셔야지. 기도 안 되면 하나님 기도문 열어달라고요.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문 열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성경 읽을 때도 하나님 나에게 학자처럼 깨닫는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하고 읽는 거하고 그냥 하는 거하고 다릅니다. 그냥 성경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한 장, 두 장 벌써 읽으면 어떡합니까? 졸립고 하품나고 이제 세 장 읽으면 잠들어 버리고 그럽니다. 네 장 읽었다 깊은 수면에 들어갈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뭐든지 사랑으로 해라. 하나님 사랑하고 구원받은 거 감사한 마음으로. 그래서 남들 다른 뭐 일할 거 없이 이혼 집사가 일에 빠져가지고 뭐 이제 교회를 잘 못하다는데 일할 거 없어요, 우리 교회. 그렇잖아요? 뭐 일할 게 있습니까? 그냥 여러분이 진짜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이제 기도 누리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행복해지면 어떻습니까? 전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그런 전도 속으로 또 신앙생활 속으로 들어가야지. 그게 쉬운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으로 하라 그랬어요. 서로 회의를 해도 그렇고 무슨 일을 해도 그렇고 서로 의논하고 서로 마음을 주고받고 소통하면서 이제 사랑 가운데 하게 되면은 불협화음이 하나도 없겠죠, 그죠? 전에는 제가 뭐 이제 뭐 지역에 노예 뭐 이제 그런 중임도 많이 맡고 젊을 때 이제 뭐 노회장도 하고 뭐 이렇게 막 하다 보니까 열심히 하라 그랬어요. 열심히 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노예를 좀 막 이렇게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했습니다. 제가 노예 임원 생활만 20년 가까이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뭐 안양노예 모든 걸 제가 뭐 선포보시 다 지금 환하게 알고 있고 이제 노예 여러 가지 행정적인 문제 생기면 처음부터 저한테 질문합니다. 행정부를 이렇게 잘한다고 해서 다 물어보고. 근데 그렇게 열심히 해도 기쁨 없더라고요. 기쁨 없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이제 복음 누리고 행복해져 가고 이제 전도가 되지 그게 가장 행복한 것이지.
그래서 여러분이 이 일에 빠져가지고 뭐 이 일 때문에 힘들고 갈등 생기고 그거는 우리가 은혜를 못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든지 사랑으로 행하라. 자 그러면서 섬기는 마음으로 해요. 서로 섬기는 마음으로 하시고요. 순종하는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또 임원들 우리 모든 그 이제 남자 회원들은 회장이나 뭐 임원들이 또 이렇게 앞에서 열심히 하는데 거기에 뭐 의견 제시하고 하면 어떡합니까? 순종하는 마음으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어떨 때 보면 그 노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임원들이 다 일 다 하지 노예는 임원들밖에 없는 것 같아요. 뒤에 뭐 회원들은 노예할 때나 오고 뭐 상비부가 있는데 상비부 활동도 안 하고 이런 그 목사들이 많더라고요. 전체가 하나가 돼야 되겠죠. 그래야지 진짜 힘 있는 거고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남전 대원들은 임원들이 뭘 제시할 때 순종하는 마음으로 지금 남전대 헌신 예배지만은 다 각기한 똑같습니다. 오늘 총회들 다 했기 때문에 또 내년 보니까 좋은 사람들 임원을 잘 세워줬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성도가 뭐 우리 숫자도 많지 않지만은 서로 섬기는 마음으로 또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아멘. 교회에서 광고하잖아요. 그 내가 광고 안 하지 않습니까? 이제 아나운서가 있어갖고 이 손사인 아나운서가 지금 계속 광고를 하는데 목사님 광고하는데 여러분 순종 안 해보세요. 그럼 무슨 이 교회 꼴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교회 일이나 여러분의 기관 일이나 뭐든지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면은 우리 남전대가 굉장히 힘 있는 남전대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성도. 그들이 그렇죠. 그들은 누구냐? 고린도교를 섬겼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고린도교 어려울 때 이제 몇 사람이 가서 섬기고 이렇게 하는 모인데 그 섬기는 사람들이. 그래서 바울이 너희가 할 것을 너희가 나한테 해야 될 것을 그들이 이제 대신했다. 그러니까 그들이 너희와 나의 마음을 시원케 해준 것처럼 그들을 귀하게 여기라.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럼 여러분의 일이 답답하게 꼬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빨리빨리 알고, 그래서 흐름을 잘 타고, 교회의 흐름이나 우리 본부 흐름을 잘 타고, 하나님의 가슴을 시원케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됩니다. 지금 하나님 이 시대에 또 우리가 지금 전도하는 단체를 세워가지고 237을 5천 정도 복음화. 아직도 237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19년도에 나왔는데 237 센터가 세워졌는데 아직도 237이 무슨 뜻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목사님들 가운데도.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주죠. 그 우크라이나 알티에서 강의를 했지 않습니까? 강의를 했는데 237 전도와 쭉 이렇게 연결시켜서 기본 메시지를 했는데 5가지 확신을 하고 393 기도 이렇게 해서 강의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그 담당하는 목사님이 통화를 하면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목사님 지금까지 강사들이 많이 강의했는데 237 전도와 전도를 이렇게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지나가는 소리를 그냥 한마디씩 하고 또 뭐 플랫폼 뭐 이제 파수망대 안테나 이런 말을 아직 해외에서는 뭔 소리인지 알지도 못한다는 겁니다. 벌써 3년이나 이게 진행됐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지금 얘기를 안 해주면은 현재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메시지를 얘기를 안 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 문제 할 거예요. 냉장고 넣어놨다가 상하지 않게 한 10년 뒤에 꺼내갖고 시간표 안 맞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틀린 거죠. 아니 아이들 금방 태어났다고 2022년도 공기 안 마십니까? 공기 마시고 똑같이 마시고 밥 먹을 똑같이 먹고 그렇죠? 똑같이 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시간표에 맞는 흐름을 잘 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모든 성도 그렇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지금 시간표에 뭐 하기를 원하시는가? 이걸 빨리 알고 그 계획서로 들어가야지. 그러면 하나님이 쓸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이 저만큼 가셨는데 한 10년 벌써 앞에 가셨는데 그대에 따라가려고 해보세요. 그게 시간표가 안 맞는 거지. 여러분 다 지나가서 이제 반팔 입고 말이지 러닝구 입고 돌아다녀 보세요. 그 뭐라 그럴까요? 정신 노른 사람이라 그러겠지. 자, 그래서 하나님의 가슴을 시원케 하는 하나된 교회, 우리 남전교회 또 모든 성도가 되기를 저 여러분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영세전 그리스도와 전도자의 삶을 영세전 그리스도, 영세전에 계신 그리스도를 내가 전도자의 삶으로 어떻게 누릴 것이냐, 그런 말이죠. 여러분 전도자의 삶을 잘 살고 누리게 되면은, 그렇죠? 전도자의 삶은 뭐죠? 강단 말씀을 붙잡고 매주 정시예배 드리면서 말씀 따라가는 거. 그게 전도자의 삶입니다. 그럼 전도자의 삶을 살 때 영세전에 계셨던 그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지금 유 목사님이 그리스도를 설명할 때 5가지 설명했거든요. 영세전 그리스도, 또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 재림주 그리스도, 심판하신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걸 여러분 그냥 그렇게 얘기하면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설명하는 겁니다. 영세전 그리스도를 내가 전도의 삶을 살면은 누군지 어떻게 누리는지 그걸 알게 된다고 말이죠. 자, 영세전 그리스도를 누리는 전도자의 삶이죠. 도대체 무슨 말이냐? 영세전 그리스도를 누리려면은 어떻게 누려야 됩니까? 그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 계시도록, 그렇죠? 마음속에. 여러분 마음속에 이제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산다. 아까도 아침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대부분의 이제 복음 모르는, 잘 교회를 다니면서도 복음 잘 모르고 못 누리는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 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가 주님은 어떻습니까? 마음 밖에 계시. 여러분 그 복음 편지 7과 보면은 동그라미 3개 나오죠, 그죠? 그 3개 중에 그래놓고 옛날에 그러잖아요, 초창기 때. 당신 어디 속합니까? 물어봤죠? 자, 우리 마음이 지금 마음의 보좌예요, 그렇죠? 자, 여기 내가 마음의 주인이란 말이죠. 내가 마음의 주인이고 예수님이 어떻습니까? 바깥에 계셔. 그리고 여기 자, 이렇게 되면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죠, 그죠? 구원받지 못하니까 사단의 밥입니다. 사단의 종이요, 마귀 자녀라 그러죠.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자, 두 번째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했어.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습니까? 저 밑에 계신 거야, 그죠? 그러면 이제는 구원을 받았지만 어떡합니까? 이게 사단이 공격을 하면은 주인을 공격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단의 공격을 이길 수가 없지. 세 번째 사람은 예수님을 모셨는데 예수님 마음 보좌에 딱 주인을 모셨습니다. 뭐든지 예수님 원하시는 대로 말씀 붙잡고 따라가면서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어떡합니까?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어. 이게 갈라디아 2장 20절 아닙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나니, 함께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그렇죠? 자, 이럴 때 어떡합니까? 사단이 공격을 한다. 그리스도가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이길 수가 없겠죠? 우리를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잘 어떻게 모셔야 됩니까? 저 구석에 손님으로 모시지 말고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주관하시도록 주인을 모시고 살아라. 그런 말씀이죠. 자, 왜 그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이렇게 주인을 모시고 살아야 됩니까? 이 그리스도는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내가 할 수 없는 거 할 수 있는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라. 이 영세전 그리스도는 이제 우리가 마음속에 모시고 정말 이제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 때 그 예수님이 내 속에 오시면 어떡합니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죠. 그런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서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렇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렇게 변화된 삶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은 마귀 자녀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자녀가 됐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반드시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주를 모시고 살아라. 그러면은 이게 전도의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영세전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이제 그 비밀을 알고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긴 아는데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안 누리고 있다. 비밀 누리라는 말은 그리스도로 어떻게 하면 자꾸 어떻게 하면 내게 적용시키라 그 말이라는 거죠. 그리스도를 누리며 사는 삶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그리스도는 태초부터 이제 계신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태초에 계시면서 우리가 우리 모양대로 우리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 때 우리의 모양대로 만들자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라는 말은 성삼위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뭐죠? 그냥 하나님 보내신 받아 십자가만 지신 분이 아니라 처음부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님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가 창조주가 내 안에 계시면 여러분 그리스도를 누리게 되면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 하늘 일 속에서 모든 신앙 속에 그리스도를 누리게 되면은 창조적인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이죠. 창조의 능력으로 주님은 역사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는 어떡합니까? 이 창조주 되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죠. 오전에 얘기했습니다만 요한복음 8장 37절에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곳이 없으므로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그렇죠? 말씀이 없으면 우리 속에 없으면은 우리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없죠. 그리스도 인도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매주 말씀을 주시고 말씀 이루가시는 바로 이제 하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말씀 붙잡고 잘 누리라.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은 비밀이라고 하는데 창세전부터 계셨던 창조주님이요 말씀으로 함께 하시면서 우리 어떻게 한다고요? 영세전에 감춰졌다가 감춰진 분인데 지금 나타나서 지금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믿음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제대로 누리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남전 대원들이 믿음으로 강건해지라는데요. 여러분 어떤 믿음, 어떤 강건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까? 전도자의 삶을 가지고 영세전 그리스도, 그렇죠? 지금도 역사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영원히 계신 그 그리스도를 삶 속에 마음 속에 주인으로 모시고 삶 속에서 적용해서 비밀을 누리라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영세전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그래서 하신 일을 여러분이 믿고 그 일을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어떤 일을 했습니까?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구원했지, 그죠? 그게 어떤 일을, 어떤 결과를 갖고 왔냐 말이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건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는요, 하늘 보좌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형상 잃어버리고 이제 보좌가 멀어졌는데 하나님 보좌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줬습니다. 재창조라는 말이죠.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십자가로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보좌와 통하는 그런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게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입니다.
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니까요. 우리 속에 뭐가 회복됐습니까?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생기. 그게 우리 회복됐잖아요. 이 하나님의 생기를 가지고 우리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이제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237 나라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에덴의 축복을 회복시켜 줬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하나님이 주신 축복, 그 축복을 잃어버렸어요. 창세기 3장에서 잃어버렸었는데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이제 그 창세기 1장 처음 하나님 만드시던 창조의 축복이 우리에게 다 몽땅 회복된 거지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고 영접해 구원받았으면은 창세기 1장, 2장 축복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아멘. 잊어버리지 말고 찾아서 누리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 축복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을 전도의 삶으로 찾아 누리려면 어떻게 됩니까? 영세전에 계신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죠. 만나면은 이제 누리게 되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이제 오늘 뭐 떡이 있더라고요. 떡이 뭐 떡을 많이 드시는가 봐. 홍빈님은 많이 드시는가 봐요. 말씀의 떡도 잘 먹길 바랍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면은 이제 그리스도를 이제 잘 누리게 되는데요. 영세전에 이 그리스도를 만나려면 어떻게 되냐? 성경을 믿어야 됩니다. 성경을 잘 믿어야 됩니다. 성경 66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믿어야 되죠, 그렇죠?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말씀 믿습니까? 우선 얘기 좀 할까요? 처음 내가 이제 그 예수 믿고 은혜 많이 받을 때, 그때는 이제 붕회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죠? 붕회를 많이 해갖고 뭐 이 교회에서 붕회하면 거기 가고 저기 교회에서 붕회하면 이제 그 한 면소재지에 이제 시골 살았으니까 가까운 데서 뭐 이렇게 한 4, 5km 떨어진 데서 붕회한다. 그럼 거기 은혜 받으러 다 오라고 다 이렇게 연락합니다. 그럼 쫓아가서 이제 은혜 받으러 가는데요. 가가지고 집에 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붕회 끝날 때까지 일주일 그 교회에서 이제 먹고 자고 사는 거예요. 잘 때 되면 뭐 베개도 없잖아. 뭐 이불도 없고. 그러니까 전부 다 어떻습니까? 성경책 배우고 자는 겁니다. 왜? 성경책 배우고 자면은 성경 말씀이 머릿속에 다 들어간다 생각하는지 성경책 배우고 자고 뭐 이제 잠자다가 악몽에 시달리고 이런 사람들 성경책 배우고 자면은 악몽 안 꾼다고 또 배우고 자는 사람도 있더라고. 나도 많이 배우고 자는데 꿈은 잘 꿔지더라고. 그런 거 여러분 믿지 마시고 성경 66권 하나님 말씀이다. 이거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으면요, 이건 책에 불과합니다. 그렇죠? 이게 이래 봐도 성경이 몇 권이라고요? 한 권이잖아. 근데 66권을 표집해 놓은 거예요. 그렇죠? 하나로. 또 성경 말고 가경도 있고 유경도 있고 가짜 성경, 뭐 이제 비슷한 성경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거 이제 천주교에서 쓰고 하는데요. 성경 66권, 왜 66권이나? 이걸 정경이라 합니다. 정경. 성경을 갖다 이제 66권 딱 편집해 놓은 걸 정경이라 합니다. 정경이라는 캐논이라는 말인데요. 캐논, 자막대기라는 뜻입니다. 이게 표준이다. 이것만 66권 이제 하나님의 성령 역사를 말미암아서 만들어진 성경 66권. 이것만 성경이다. 그런 뜻입니다. 비슷하게 쓴 책들이 많이 있어요. 뭐 마카비오서 무슨 서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런 외경들, 유경들이 있는데 그거는 뭐 이 영적인 그런 일들을 그 말씀대로 기록을 많이 해놨지만은 사도성이 떨어지고 무슨 역사성이 떨어지고 그런 것들은 다 제외했다고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성도들과 그 구약의 선지자와 신약의 사도들이 기록할 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걸 썼어.
이렇게 이제 영감성이 있는 이제 성경들만 편집해 놓은 겁니다. 66권이 성경, 이걸 믿어야 돼요. 이걸 믿지 않으면은 복음이 뭔지 모르게 됩니다. 그렇죠? 이게 믿지 않으면 어떤 그리스도가 누군지 모르게 됩니다. 구원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어떤 분이, 전번에도 얘기했지만 어떤 분이 전도를 했더니 나 예수 믿습니다. 하나님 계신 것도 믿습니다. 계신 거 당신 인정하는 거지 믿는 건 아니지 않냐. 그렇죠? 믿는 거하고 인정하는 건 다른 겁니다. 머리로 지식으로는 인정해도 하나님 계시겠지. 또 예수님 있다고 그러니까 계시지. 인정해도 내가 믿지 않으면 믿는 건 뭐죠?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죠? 이게 진짜 예수님 믿는 거지. 그럼 마음속에 정말 예수님이 나는 죄인인데 내 모든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해결하셨다. 이 사실이 믿어지니까 어때요? 예수님을 영접했지 않습니까? 영접해놓고 이렇게 있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계속 은혜 받으면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이제 그래서 전도할 때 많이 물어봤습니다. 이게 다 그려놓고 이 셋 중에 당신 어디 있습니까? 물어보면 이제 여기 있으면 대부분 그러죠. 교회 다니는 사람은 여기 있다 그러죠. 그렇죠? 여기 있어야 됩니까? 여기 있어야 됩니까? 안 믿는 사람은 여기 와야 된다고 해서 영접을 시키고, 불신자는 예수 믿어야 된다고 해서 영접을 시키고 그렇게 했는데, 또 어떤 사람은 십자가 그려놓고 여기 불신자 상태 하나님 자녀 그려놓고 어디 속겠습니까? 나는 여기일 것 같은데요. 중간에 없다. 하나님 자녀든지 마귀 자녀 둘 중에 하나다. 그러면 그럼 저기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성경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하고 있다. 그렇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임을 믿고 생명을 얻도록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다.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과 정말 이제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뭘 얻게 되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입니다.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노라. 그렇죠? 어떻게 하면 존재의 삶으로 영세전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을까요? 영세부터 계셨던 그리스도를 삶 속에서 잘 누려야 됩니다. 삶 속에 누리라는 말은 모든 삶을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하라고 말해요. 오전에 말씀드린 이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누구든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로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이 식사하는 것, 먹고 마시는 것조차도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한다. 이런 중심 갖고 해야 됩니다. 어떤 분 보니까 옛날에 그랬다 그러죠.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가보니 식사를 하는데요. 식권 두 식구가 먹으면서 밥을 한 그릇, 세 그릇 떠났더래요. 수저까지. 저건 누가 먹을 겁니까? 물어봤더니 예수님 드실 겁니다. 예수님이 밥 잡수러 오신 거. 그건 좀 이제 우스운 얘기지만은 삶 속에, 내 삶 속에서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학생들 공부할 때 모든 학업 속에서도 정말 그리스도께 주시는 지혜로서 기도 속에서 하시고, 일하는 사람, 직장 다니는 사람, 직장 생활도 사업도 전부 그리스도와 함께 의논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라고 말이죠. 영세전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세전에 계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면은, 그리스도를 명령하면 어떡합니까? 이 흑암 세력이 결박이 됩니다. 왕 대신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우리 가정 어렵게 만들고 사업 어렵게 만들고 흑암 세력은 결박될지어다. 여러분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아이고 뭐 요새 흑암이 어디 있습니까? 귀신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 생각하고 기도 안 한다. 그럼 판판이 당하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실력이 있어도요. 하나님 이 사단에 와서 역사 앞에 오면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를 삶 속에서 누리는데 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흑암 세력이 결박되고 떠나가게 됩니다. 아픈 사람들 여러분 아픈데 붙잡고 꼭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병마 질병의 세력은 결박되어 떠나가라고.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를 명하느니 결박될지어다. 치유될지어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제 목사님들도 나이가 많이 드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많이 아픈 사람 많이 생기고 하는데요. 그럴 때마다 이제 그 목사부망의 단톡방에 이제 올라옵니다. 누가 아프다, 누가 못 들어. 어제 보니까 필리핀 이제 선교사님 중에 장 무슨 선교사님이 또 이렇게 아프다고 이제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전 목사님이 다 이렇게 글 올려가지고 의의 태양 대신 그리스도의 빛을 광명의 빛으로 이제 발하사 모든 질병이 치유되도록 이렇게 기도문을 다 올렸더라고요. 그렇죠. 목사님도 아플 수 있습니다만은 여러분이 아프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 재앙이 닥칠 때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하고 해당되는 그 직분 가지고 이제 누리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영세전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본인이 말씀했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는 잘 알고 삶 속에 누려야 됩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 이제 흑암도 꺾고 응답받고 해야 됩니까?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하니까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감춰 있다 그랬죠. 모든 그리스도 안에 다 풍성하게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누리는 삶을 누리라. 자, 우리 남전대원들이 그래서 그리스도를 어떻게 누려야 됩니까? 영세전부터 계셨던 이 그리스도로 인생의 근본 문제, 끝을 내라. 이게 잘 안 되죠, 그죠? 다 이게 끝났습니다. 모든 문제 끝났습니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어떡합니까? 자기가 이게 안 버리면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은 끝냈다고 하는데 나는 문제가 아직 남아있는데요. 난 문제가 많은데요. 그렇죠? 그 문제도 그리스도에서 끝낼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인생 문제를 끝내란 말이에요. 이미 우리는 끝내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뤘다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의 지옥 갈 그 문제, 죄인 된 거, 하나님 떠난 저주, 마귀 자녀된 거 예수님 십자가에 다 이루셨습니다. 다 끝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뭘 못 끝내고 있냐? 잠깐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이걸 지금 못 끝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걸 끝내라는 말입니다. 나 중심이 뭘로 바뀐다고요? 그리스도 중심으로. 내가 주고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면은 여러분 모든 문제는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리고 여러분 문제 속에 거기에 보좌 축복 임해야 되는 거죠. 물질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바뀌어지면요. 하나님 나라 임하게 되면 흑암은 결박돼 떠나게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내가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하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게 되면 흑암 세력이 떠나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이제 영세전부터 계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인생의 근본 문제 자꾸만 내 버려도 또 찾아오고 내 버려도 또 찾아오고 그죠? 다 끝나는 거죠. 또 언젠가 이게 나도 모르게 나 중심 돼버리고 또 어떤 동기 들어가고 그렇죠? 여러 가지 문제 속에 자 그럴 때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끝내는 겁니다. 아멘. 자 그래서 성공 중심의 삶이 오직 성령 충만 받고 적인 중심이 되라.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하면 됩니다. 성령 충만이 뭐냐? 성령 충만은 기준이 뭐냐? 다른 사람이 알게 되는, 다른 사람이 진짜 내가 성령 충만한 것을 누리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41장 38절에 그랬잖아요. 바로 왕이 요셉을 봤더니 내가 너를 보니까 진짜 여호와의 신에 충만한 사람이다. 그렇죠? 그거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눈에도. 그러니까 여러분이 늘 그리스도를 누리면서
정말 이제 그리스도가 진짜 만나지도록 기도하시고요. 인격적으로 삶 속에 누려지도록 그리스도 이름으로 삼직을 계속 누리면서 여러분이 승리하시고, 그래서 이 뿌리가 아직도 남아 있어서 우리를 인생 근본 문제 속으로 장 빠뜨리는 사단의 세력, 그걸 꺾도록 그리스도 하는 나라 성령처만 누리는 이 삶 속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눈초리가 빨리 끊어주십시오 하는 것 같아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전도의 삶을 잘 살면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우리 살다 보면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도 많이 생깁니다. 이 어려운 일이 올 때 그리스도를 누리면은 절대 흔들리지 않고요, 낙심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 가끔 가다가 여러분 문제도 주고 어려움도 주고 그렇게 할 때 오히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체험하고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저는 조금 이제 문제 있을 때마다 이제 하나님 오히려 깊은 기도가 되어지고 또 이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체험하고 해서 너무 이제 참 감사하는데, 우리 아무런 일도 없고 문제도 없다 그러면은 신앙생활하면서 자꾸만 딴 길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하시기 때문에 절대 낙심치 말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 함께하시면 늘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내가 힘을 얻게 되고 답을 얻게 되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같은 문제에 빠진 사람들을 굉장히 힘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누린 답이, 찾은 답이 다른 사람에게 답이 되어서 또 문제를 해결해 주게 되죠. 그러면 이제 삶의 현장에서는 뭐가 되냐? 전도가 되기 시작합니다. 왜 전도가 안 되냐? 지난번 우리 목회 사역자들, 대학 사역자들 미션하면서 그렇게 전도 잘 됩니까? 물어봤더니 전도 잘 안 된다. 왜 잘 안 되는지 아냐? 우리가 전도의 삶을 잘 못 누리고 행복하지 못해서 그렇다. 그렇지만 다 인정하더라고요. 그렇죠. 우리 자꾸만 일 중심에 빠지게 되면은 행복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행복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영세전에 나타나서 감춰져서 보이지 알지도 못했는 그리스도가 창세전 내가 택함 받고 그러죠. 택함 받은 나에게 찾아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모든 문제 다 해결해 줬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것만 알아도 우리는 행복해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 내가 아파도 감사하고 또 문제가 있어도 괜찮다. 이제 감사해. 그때부터 내가 행복해지고 전도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요, 나가서 해외 나가서 뭐 캠프 나가가지고 또 저 뭐 이제 해외 캠프 나가가지고 열심히 하면 가서 이제 우리 홍정임 집사 전에 한번 이제 필리핀 팔라완에 캠프를 갔잖아요. 그때 600명 통계를 보고를 받아보니 600명 영접시켰어. 근데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갈 때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막 영접을 막 해주는 거지. 거기에 속으면 안 되지. 근데 집에 돌아와서 옆에 주변에 여러분 직장 가서 하면 잘 안 되죠, 그죠? 왜 안 되냐? 내가 잘 못 누리고 있다 그 말입니다. 내가 행복해 보이지 않는다 그 말이죠, 그렇죠? 여러분이 우리 남존대원이나 모든 랩런트들이나 또 모든 중자들이 그리스도가 잘 누려짐으로 행복해지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요, 그런 사람이 제자예요. 또 제자를 세울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이제 영세전에 그리스도와 이제 전도의 삶이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남전대 모든 성도들이 남자답게 강건하시고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사랑으로 모든 일을 하면서 정말 그리스도를 누리는 참된 제자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 남전대 헌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영생부터 계시면서 지금 나타낸 바 되시다 우리가 정말 이제 구원받도록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우리 남전대원들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강건한 힘을 얻도록 지금 축복해 줍시고 서로 사랑하며 존경하며 서로 하나님 위로하고 도우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우리 교회를 시원케 하는 남전대 될 수 있도록 지금 축복해 줍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1장 찬양하시면서